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에 사오니 복된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해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고 오늘 나오는 등불 혹은 또 열매 맺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할렐루야. 2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니, 우리 어릴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등이 있는데 등을 켜가지고 막 평상 밑에 두고 안 그러더라고. 높은 데도 이렇게 높은데. 왜 높은 데 두죠? 많은 넓은 데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이렇게 등과 같이 높은 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긴 전하는데 다 들을 수 있는 기고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좀 복잡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어요. 비유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라 그랬죠.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지난주에 인용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감춰뒀어요. 아무나 감춰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감춰둔 이유는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하면서 천국을 가려는 사람에게는 가려져서 듣기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 복음을 향하여 열리는 사람은 이게 들려요,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구주구나, 믿으면 구원받구나, 이게 믿음이 와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분은 아무리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 듣는데 옆에 있다가 나도 믿으면 안 돼요 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바르게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고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기회가 있어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가, 그래도 제가 생기기는 일이 생겨도 부산에서 개척했어요. 부산 온천동에서 했는데 우리 주인이 그때 다른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이분이 천주교를 다니는 분이에요. 천주교를 다니는 분인데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전도를 자로 자꾸 자기 집에 왔대. 처음에는 좋은 말로 오지 마라 그랬대. 이분이 천주교 다니는데 수녀가 될 마음을 먹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참 착하게 살겠다 이런 뜻이 있죠. 또 가니까 또 좋은 말로 보냈어요. 가니까 자꾸 슬슬 열이 받더라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다는데 왜 자꾸 오느냐고. 그리고 계속 오게 한 분은 그냥 화를 냈대요. 오지 마세요. 저 봤어요.
귀찮아 죽겠다. 왜 와 자꾸 오셨는데 안 믿는다고 하자냐고. 그랬는데 보내고 곰곰이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이 왜 올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건데 나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닌가. 그래, 내가 너무한 것 같다. 이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권사님도 전도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안 되면 2분, 3분, 4분 했더니 5분 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권사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전하고 지옥 갈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과 때에 따라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들 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이게 이 말씀이구나. 참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마음을 열고 들으면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지만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그 옛날에 고집사라고 있어요. 선생님을 했어요.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소문이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왔다 가면 부부 싸움을 한대요. 교회 안 오면 사이좋게 지낸다고 교회만 왔다 가면 부부 싸움을 한다는 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너희 목사는 좀 말 되는 얘기를 하라 해라. 맨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른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라 복받는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너희 교회 목사님 맨날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 되는 소리라 하면 그래 처녀가 아들 낳았지 이렇게 이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은퇴를 냈어요. 그래 이제 살살 끓여서 우리 목사님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그 교사님에게 말씀을 다 전했어요. 점잖은 분이니까 끝까지 듣고 있어요. 속은 어떤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거의. 네,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하고 그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 가게 됐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와달라더라고. 제가 또 갔죠. 전도한다니까.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교장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소문에 들으니까 서울 가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실 쪽에. 우리 있을 때 잘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가 있다. 그러면 이게 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그냥 마음을 듣고 뭐 들은 지 많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심령이 좋아도 관심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 권력,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들리고 믿어지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성경 읽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경이 너무너무 꿀송이같이 달게 하시고 설교 들을 때도 너무나도 시작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저래 빨리 마치나 너무 오래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1분 지났다 1분 지금 이라면 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라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지난주에 영적 원리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이게 본문같이 헤아린다는 것은 마태나 누가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비평하고 헤아리지 마라. 너도 그거 당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역시나 저희 비슷하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헤아린다면 받아들이는 만큼 큰 은혜를 누린다.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 가지도 빼앗기리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모든 사건을 볼 때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그 어떤 문제도 사건도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장하면 더 응답이 오고 응답 오면 기뻐서 또 다 잘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이 응답이 오면 또 이 자꾸만 상승 이게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것. 빈익빈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불신앙하면 또 응답이 안 오고 응답이 안 오면 또 원망하고 응답은 또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믿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반전을 딱 해야 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면은 전부 다 이게 은혜가 되면서 영적 상승이 됩니다. 혹시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분은 주님 이 건강 주님 기도하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입을 따사오니 이것이 내게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체질이 어떠냐면 이게 안 붙어. 어떤 체질은 이게 좀 이렇게 물이 나오나 봐요. 이게 안 붙는 게 있대요. 그럼 너무 고생을 해요. 아니 이걸 절개해 놓고 안 붙어봐요.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래 어쩌다 이제 부터가 퇴원을 했는데 뭐 하다가 또 터져버서 이게. 그래서 또 병원에 또 입원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방을 가서 성도님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플 줄 알았으면 수술 안 하고 죽을 뻔했는데 죽을 좋을 뻔했네. 야 이분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구나.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럽구나. 식사는 좀 하십니까? 말도 마세요. 넘어가야 먹지. 입에 넣으면은 쓰고 막 이게 오바이트 되고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사하는 것도 불신앙하고 있구나. 우리는요 사람은 어떠냐면 말을 하고 내가 듣습니다. 듣고 믿음의 말을 또 내가 믿어. 불신앙은 뭐가 불신앙이라 그래요? 안 믿는 게 아니고 틀린 게 믿는 거. 틀린 거 믿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거 믿는 거. 사람 말 믿고 환경 믿고 현실 믿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참된 사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랬어요. 성도님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 말하고 내가 듣고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된다고 믿고 또 부정적이하고 또 된다고 믿고 이러면 자꾸 불신앙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밥맛 영원히 없습니다. 바꾸세요. 밥이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이 밥이 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고 드시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생각 바꾸지는 여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불신앙하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남력하고 정죄하고 이건요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고 이제 제가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밥이 조금 더 가더래.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만큼 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라는 말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죽을 것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당신 죽습니다. 그때 병문안 온 사람 이름이 헤븐이야.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와서 헤븐입니다.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 천국이 나한테 왔다니. 천국이 나한테 왔네. 이래가면 나가 살아났었어요. 생각이
천국이 내한테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으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세상 말이나 사람 말이나 환경이나 현실을 안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걸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 이게 더 보니까 믿는 사람은 자꾸 믿음이 더 성장되고 영적 힘이 더 있어지고 응답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지고 부익부가 돼요. 영적. 그러나 불신앙하면 자꾸 약주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고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하고 풍성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추수한 영혼을 추수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자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 베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물 주고 기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가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거든 주님께 맡겨요. 힘든다 말은 내가 다 하려니까 힘든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더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제일 고생하는 게 목회구나. 진짜 인간들 변하지 않네. 말 안 듣네. 가져가기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개척기 하는데 삼각형으로 싸우대.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누구냐 요 사람 때문에 누구 원인을 모르겠어. 너무 힘들더라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훈련을 주시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하고 저는 이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회가 너무 쉬운 거죠. 말 안 듣는 성도, 하나님 저 성도가 내 성도입니까? 주님의 성도 아닙니까?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샀다며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 애를 먹어서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실 죄송할 것도 없고 주님께 죄송하겠는데 주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러나 우리가 걸음을 주고 물을 주듯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해야 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웠다 그러죠? 거짓말 마세요. 평생 거짓말 합니다. 나는 젖먹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이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내가 키웠다는지 하지 마요. 우리는 젖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병원 아프면 병원 데려가지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밖에 없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 하시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셀 목자 MT 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 셀 목자님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셀 목자다. 새를 위해서 안 된 새는 안 되는 새를대로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잘 되는 새는 헌신하면서 또 분가하는 새도 일어나고 그래서 야 이게 너무너무 축복받은 직분인데 고생들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굉장히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최선을 다하고 맡길 것은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남편도 맡기세요. 아내도 맡기세요. 내가 다 변화시키려면 나도 변화되지 않는 판에 어떻게 남이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성령이셔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이거 보니까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 청년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얼마 있다가 기장을 이사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소개해주고 교회 다녀라. 머는데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1년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방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서 교회 다닙니까? 그거 아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성장되는지. 우리 교회 1년 내내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성장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깨닫기를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사 이분들을 성장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섬기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지난 금요일 날 응답기도의 시간에 우리 아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얘기 좀 잘 안 하거든. 왜냐하면 아빠 좀 하지 마라. 알았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들아, 아빠는 네가 목사 되면 좋겠다. 예. 대학 다닐 때 네가 목사 되면 좋겠다. 아니요. 청년이 돼서 너 목사 되면 좋겠다. 아니요. 아들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고생되고 힘들고 앞으로 목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순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복 있는 게 없다. 영혼을 살리고 정말 보람있고 인생으로는 최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이 목사가 되는 일이더라니. 목사째 뭐 못할까요? 아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했다 싶어. 목사가 되면 좋단다. 대접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너무 좋단데 이러면 할까 말까인데 죽는데 잘못하면 안 돼. 그런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요, 저는 목사 될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건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의 열매들이 있어. 할렐루야. 복음의 열매들이 있어. 서동제일교회 때 우리 담벼락에 겨울에 이게 어떤 여자하고 애가 이렇게 햇빛에 누워 있어서 내가 보험 전에 예수를 믿고 우리 길을 좀 나왔어요. 그 남편이 술꾼이야. 애고 부인이고 때리는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92년도 정도.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보육원 같은데 왜 밥 해주고 애하고 같이 가는데 그런 데 가야 했는데, 그런데 가서 그래라도 있고 예수 믿으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남편이 술 먹고 우리 그냥 쟤도 교회 없는데 우리 아내한테 와서 막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놀라고 겁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실에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한 400~500명쯤 될 때 그분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그 사람입니다. 요 조그마한 교회 제가 전도사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신학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더 내게 감동되는 말은 목사님이 그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매일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요, 여러분 집에 가기 곤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복음 전하는 일에 세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 쓰임 받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 이스라엘에 몇 번 갔거든요. 겨자씨라고 봤는데 우리나라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안 적게 보여.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의 겨자는 우리나라하고 다른가 봐요. 가장 작은 씨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입니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나라 겨자씨는요 상치같이 그 정도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해변의 겨자나무는요 2, 3m 좀 자라고 그 나무 크기가 팔뚝만 하대요. 큰 건 7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서 여기 쉬죠. 쉰단 말은 품 안에 품겼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 처음에는 굉장히 적게 증거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룬 같이 많은 영혼이 안식을 얻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12사도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 얼마나 적었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어요. 놀라울 일이죠. 누룩같이 퍼지는 일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했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와 있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래도 전도 안 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가족 전도 중에 둘째 고모 전도했어요. 둘째 고모, 둘째 딸. 둘째 고모가 누구셨냐? 우리 둘째 누님.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 교수하고 목사는 손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예수 믿고 돌아서 우리 가정이 다 돌아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요 개척한다고 꿈을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려왔는데 아내하고 결혼하자마자 내려왔어요. 5, 6개월 두 사람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0배, 2000배 전 세계 복음 전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2000배, 만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왜 이러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은 자꾸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명만 전도한 우리 할머니가 나중에 보면 열매가 많아. 평생에 한 명만 전도하라 말은 아닌데 그거라도 하세요. 1년에 한 번 전도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손 어떤 성도가 있어요. 손 어떤 이름 제가 얘기할게요. 이분이 처음에 안 믿던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이제 전도하려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고 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큰 나무를 해서 문 영혼들이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모든 힘을 다하고 한 영혼이 중요해. 한 영혼. 아멘. 우리 성가대 앉아있는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오래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저께 신방을 사무실에 갔는데 우리 교회 등록시킨 분이 한 분 와 계세요. 제가 복음 좀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왜 한 명이 오늘 영접한 사람 여기 예배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앞으로 저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아까 제가 우리 집사님 성가다니는 집사님 그분도 별로 신앙이 없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영접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매는 참 놀라운 은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는, 다시 말하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안 하는 거죠. 왜? 못 알아듣는데 뭐 자꾸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도 전도할 때 자꾸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려니까 되지, 모든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들으면 가만 놔두면 되지. 그 사람들 다 해서 억지로 믿게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참 전도 어렵다. 이거 전도 어렵지. 아니 안 되면 놔두라고. 내 힘으로 역사하려 하지 말고 놔두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시간이 오면은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또 성장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제자들을 부른 것은 제자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자세히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 진리를 알아듣기에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건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순교하면서도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심령을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일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시바